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달과 영원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경훈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청소년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임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연의 섭리대로 추웠던 겨울은 어느새 우리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여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놀러가고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공동체 안에서 살던 당연하면서 평범했던 일상은 최소한의 동성과 온라인상의 만남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질병 속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삶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 청소년부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상황을 돌봐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가 줄고 있습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질병과 사투 중인 의료진들에게 힘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들의 수고로움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며 그들 덕분에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했는지, 어떤 유혹에 무너졌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죄에 묻어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감추를 잊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먼지처럼 스며드는 제 유혹에서 승리하여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윤건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알알이 새겨들어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헌신 역시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청소년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 9시 반에 시작될 그날까지 우리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며 긴 시간 동안 멈춰있던 우리의 예배당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이 거하며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복잡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부장님 그리고 경훈쌤, 한나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 촬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뵐 때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계약을 조금씩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는데 얼른 빨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이 두 개의 이론 들어보셨지요? 근데 이 두 개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이겠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의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갈릴레오가 처음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지금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서요. 이러한 이야기가 고리타분하죠. 그렇죠? 당연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서는 특별히 중세시대의 교회에서는 이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진리였어요. 그리고 이 천동설을 반대하는 어떠한 이론이라도 대표적으로 지동설이겠죠.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요.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도 했습니다. 이 종교재판은 뭐예요? 당시에 이단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만든 재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종교 재판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를 이해하면은 조금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천동설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배경에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순서를 잘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에 어떤 것이 창조가 되나요? 그렇죠.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땅이 먼저 생기고 난 후에 4일째 되는 날 뭐가 생겨요? 해나 달 같은 광명체들이, 별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뭐가 더 먼저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지구의 땅이 먼저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먼저다. 지구가 중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교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둥설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천둥설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이 지동설로 무너지게 됩니다. 천둥설에서 지동설로 완전히 이 세계관이 변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어떤 지나가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 과학적인 혁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을 해요. 왜 그러냐? 이를 통해서 수많은 과학이 발전하고요, 수많은 과학적 혁명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의 이름을 지동설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닦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람도요, 마치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혁명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통해서 과학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 다음에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관의 변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 위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그냥 시덥지 않은 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들었던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족사회였다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시족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가장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그 전에는 왕, 그렇죠? 황제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황제, 왕, 대통령이 바로 누구냐? 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중심의 시족 사회에서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가족 공동체를 이끄는 가장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어떤 임무들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의 생각과 결정에 의해서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나 결정되는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거든요. 이 데라가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했고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시족 사회에 살았던 아브라함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하란 땅에 머물러 정착한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한 가족 사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겠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의 어느 누구에게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주 순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시족 세계관에 있었던 사람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쩌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무섭다 하냐면 각 사람의 살고 있는 이 세계관이, 그렇죠?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 가치관, 심지어 미적 기준, 삶의 방식 등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 기억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비너스 상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비너스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적 기준으로 한번 상상해보고 그 비너스 상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풍만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아하,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세계관이 차이가 나고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각각 삶의 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이 중심이 되었던, 가족이 중심이 되었던 그 시족사회의 세계관에 머물렀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을 버리고 그곳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난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낯선 것이고요. 결코 쉽지 않은 모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모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그 시족사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자신에게 자연스러웠던 그 세계관을, 시족사회를 거스르고요. 그러한 불편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이 익숙하고 당연했던 것들로부터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고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나라였죠.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락했던 세상이 우리 지난주 노아의 사건을 통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굉장히 없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성경이 그 어두운 인간의 원래의 역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좌절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건설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도 없고요, 만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죠? 그러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맞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가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내세는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 기도에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나중에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뭡니까? 이 땅에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냥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늘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결코 평가절하하거나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하나님이 본래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통치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각 사람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입니까?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불공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복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세상은 반드시 아프고 상처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요. 그 소망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사해 주신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님이 모든 사역이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고요.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병든 자가 위로를 받고 또 가난한 자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이전에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신에게는 당연하고도 익숙했던 그 세상의 진리로부터 떠나는 엄청난 결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또 그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신 그 계획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킨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정원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는 참 특이한 의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의사와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갖기 원하죠. 왜요? 의사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지요. 그거는 물론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상징인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는요. 그 종합병원, 엄청나게 큰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는 교수급의 제일 가는 의사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왜요? 자신이 받는 월급으로 돈이 없어 수술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그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의사는 매일같이 웁니다. 그렇게나 많은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수술해주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많이 마주하기도 했지만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치유받지 못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더 완벽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빠르게 해결해주지 못한 것이 자기의 무능력함 때문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죄책감을 갖고 매일같이 울고 심지어 의사를 그만두려고까지 합니다. 그러한 그를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노라면
그는 정말 보통의 사람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던져버리는데 그것이 그 의사의 마음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함과 행복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큰 기쁨입니다. 그의 삶은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삶,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이 안정원 의사와 같은 그러한 삶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서 이룬 목표들을 가지고 누구나 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룬 목표를 가지고 그걸 도구 삼아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팽배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그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모두가 사랑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 참 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난무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계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마음을 모아 또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것들로 우리의 곁에 주신 그 이웃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며 또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욕망을 쫓아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참 섬기고 사랑하는 또 우리들의 삶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당 찬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루 주님이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